혹시 오래전에 찍은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씩 휴대폰 사진첩을 정리하다 보면 오래된 사진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20대 때 친구들과 찍었던 사진을 다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찍었던 친구들의 모습이, 그때의 얼굴, 그리고 그때의 상황이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이죠. 얼마 전에 그 친구들이 저희가 카톡방에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난다고 하면서 함께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올려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오래전에 찍었었던 사진 속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까지도 그 친구들을 여전히 20대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저장해 놓으면, 마음속에 한번 저장해 놓으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도 생각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내가 누군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마도 지금도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그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선은 오래전에 집을 나갔던 이 동생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여전히 동생을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형의 시선이었습니다. 사실 동생은 과거를 뉘우치고 정말 뼈저리게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형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동생의 과거에 대한 사진이 남아있었습니다. 형의 마음속에서 이 동생은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도망쳤던 불효자였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방탕하게 살았던 실패자였고,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던 문제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도 누군가에 대한 이 저장된 이미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했던 말, 예전에 했던 실수, 나에게 주었던 상처, 한때 내 눈에 보여주었던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한 장의 사진처럼 저장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기보다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를 오래된 사진 속에 가두어 놓은 채로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와 상처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실패와 상처를 품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군가에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품으라는 말이 또 참고 넘어가라는 말입니까? 제가 다시 상처받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린다면 아니요입니다. 실패와 상처를 품는다는 것은 잘못을 그냥 덮어주자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다른 사람의 실패와 상처를 품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잘못을 괜찮다고 그냥 덮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닫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와 상처를 품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실패와 상처를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실패와 상처를 품는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사람을 과거에 가두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보통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는 것은 재산을 빨리 주세요라는 것은 이미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의 이러한 죄는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깨뜨리는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 아들은 재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단순히 돈을 많이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결국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를 치는 일은 정말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살던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로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뼈저리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실패자다, 너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아들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나이가 많은 어른이 달려가는 것은 정말 체면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문화를 봐도 큰 통치마를 입고 다니는 문화였고 이 긴 옷을 걷어 올려야만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품위를 내려놓아야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오기도 전에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기도 전에 먼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니까 1분 후에 하나라도 내가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 속에는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컸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21절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1분에 하나라도 저를 써주세요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이 아버지도 아들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돌아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과거의 잘못에 가두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아들을 과거에 가두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주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일,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 안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는, 정말 위로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를 무시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충격적인 일이었고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라고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게 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함께 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빚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도 얼마 어제 한번 찾아보았는데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니키 크루즈는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깊은 상처와 학대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상처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결국 10대 때 뉴욕으로 건너왔을 때 이 사람은 브루클린 거리에 살면서 결국 갱단에 들어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갱단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분노와 폭력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경찰도 두려워했고 사람들도 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갱단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니키는 이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의 과거와 행동만 보면 그는 정말 이미 끝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한 목회자가 뉴욕의 거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니키 크루즈를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이 니키는 이 윌커슨 목사를 위협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정말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목회자는 그를 폭력배라는 이름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키 크루즈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이 윌커슨 목사님은 니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네가 나를 해치려고 해도,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결국 니키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6개월 전에도 어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니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와 상처를 품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의 전부라고 단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 사람의 인생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와 상처를 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공동체는 사람을 과거 속에만 묶어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과거 속에 가둬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조금씩 그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실패와 상처를 품는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과거에 가두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실패와 상처를 품는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아버지가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큰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는 오랫동안 아버지 곁에서 어디 가지 않고 밭에서 성실하게 아버지가 이야기한 건 다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까지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완전히 망해버린 이 동생이 다시 돌아왔더니 마을에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그 순간 이 큰아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쌓여있었던 서운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확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서 아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큰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큰아들의 대화를 보시면 이 큰아들은 동생이 너무나 못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고 계시지만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아버지의 집 안에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둘째 아들이 바로 너의 동생이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관계는 우리가 가진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죠. 누군가를 때로는 좀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맺어주신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형제이고 자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맺어주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덮어둔다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더 깊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노예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법적으로 보면 그런 노예가 붙잡히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렇게 아주 중대한 죄를 지었던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용서받을 자격도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죠. 이제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면 원수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당신의 형제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 관계로 그를 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한 일을 없던 일로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대해달라는 뜻이죠.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은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 가문을 전멸시킬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왕정시대에 보면 보통 이 다음 왕가가 세워지면 이전 왕가를 복수하거나 전멸시키는 것이 그때 고대 근동사회 주변 국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아있는 후손들이 정치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앞에 왕을 했던 이 사울 가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집안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울의 손자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아픔과 상처를 남긴 집안이죠. 감정적으로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의 원수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무비보셋은 굉장히 다윗에게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였고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무비보셋을 대했다면요, 무비보셋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약속했던 이 언약관계 속에서 무비보셋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식사 자리마다 초대해서 성경에 보면 평생 이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무비보셋의 땅도 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신의 감정이나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서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봤을 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품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불편한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돌아가신 그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한 번의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올해 표와 관련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선택해서 가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아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또 발과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실패 속에 가두어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오래된 사진 속에 가두어 놓고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전부라고 단정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히 회복시키실 거야, 이 사람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과거에 가두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실패와 상처까지도 품는 그러한 우리 은혜의 노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